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율법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두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살리는 법이죠. 또 세우는 법이죠. 또 우리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법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비슷한 그런 양심의 법, 또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과 또 양심의 법, 도덕법은 판단하는 것이요,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또 판단하는 그게 바로 율법과 양심의 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법이에요. 바로 범죄함을 인해서, 범법함을 인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자꾸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니까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고 또 지적하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한 율법은 무능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10계명 중에 그 한 계명을 더 확대시켰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내가 마음으로 이미 생각으로 간음을 품었다. 그것도 간음죄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 계명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네. 저 인간 길 가다가 확 넘어져가지고 코나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요 수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의지로는 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요, 자력 구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 가능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정말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저주받은 민족이 됐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싹 빼버렸거든요. 복음 위에 상위의 법, 율법 위에 상위의 법, 사랑의 법을 줬는데요. 결국 뭡니까? 율법을 고수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채찍을 맞게 된 것이죠. 율법 위에 상위의 법을 주셨어요. 최고 최상의 법.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요. 율법과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 위에 상위의 법,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보다 최상의 법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칼로 그 어린 양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을 시키고 그 피를 제단에다 발랐어요. 그러므로 죄가 속죄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야 되겠어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에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몽땅 그래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하루 잡아가지고요. 속죄일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 또 개인의 그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속죄해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없애버린 거죠. 그게 속죄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죄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요. 태형이 있어요. 태형. 태형 알죠? 태장으로 죄 지은 사람 엎드려 뼈쳐놓고요. 우리는 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태장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의 가지수에 따라 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게 태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지고 죄를 많이 지니까 좀 이런 태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엎붙여놓고요. 막 그냥 태장으로 때리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겠어요. 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큰 곤장으로 한 40대 때려보세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딱 남아있을 만큼 그 정도만 때려. 39대. 근데 바울은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 40에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 맞았거든요. 참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 전한다고. 율법 어기고 복음 전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곤장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뭐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법이 최상의 법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구약시대 때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 어린 양,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낸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죄에서 구원시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어린 양 희생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를 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제물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 오늘 그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아무 빚도 지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탕감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죄의 탕감을 받았잖아요. 왜 용서 못합니까? 왜 품지 못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에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저 절에 가면 탑 높이 쌓잖아요. 탑돌이 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공덕을 쌓고 그러면 탑이 쌓이는 것처럼 이 탑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죽어 좋은 곳에 간다? 자력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 탑돌이를 왜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들 우리가 죄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죠. 그 아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됐다는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율법, 양심의 법,
도덕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상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한꺼번에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때로는 참지 못하잖아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뭡니까? 온유하고. 우리는 때로는 막 분이 나기도 한데 온유하고. 또 사랑은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약한 것밖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이 뭐 자랑할 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사랑의 법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의 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최상의 법,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적용해 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딱 바꿔보세요. 복음은 오래 참고, 복음은 온유하고, 복음은 시기하지 않고, 복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법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의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에 있던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적용되는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법. 우리는 그 누구도 지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감춰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죄는 뭘 말하죠?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허물, 자범죄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짓는 모든 죄.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덩어리라니까요. 왜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있는데. 율법은 허물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히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게 바로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우리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 정신이라고 그러죠.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뭡니까?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허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들추는 자와 죄를 덮어주는 자,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 후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노아가 원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근데 노아 심판 후에 좀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 같아요. 좀 술을 많이 마신 거죠. 술을 마셔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하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추태를 부린 거죠. 근데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걸 안 봤어요. 빨리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렸어요. 그 수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함이 문제인 거예요. 함이 그걸 보고요. 동네 분이 다 알고 우리 아버지가 추태를 벌였다 하면 막 원회에 보니까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허물을 들추는 자와 허물을 가려준 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셈과 야벳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도 셈 계통입니다. 야벳은 유럽 계통이죠. 유럽 계통 야벳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함의 후손 보세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지만요. 얼마나 팔려가고. 그게 지금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고 학대받고. 그게 자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들추는 자와 그 죄를 덮어주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성향이 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복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사랑의 빛을 줬습니까? 그죠?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항상 초월할 수 있는 돈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뭐 몇 대 우선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라. 근데 이 한 종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그 종에게 가서, 야, 너 그 빚 갚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야, 너 집 팔고 네 가지고 있는 자식들 다 팔아. 그래서 그 빚 다 갚아.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막 이 눈물을 짜고요. 한 번만 기다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네 1만 달란트 빚 다 탕감해 줄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고 그 대대후손 몇 대째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말 한마디에 다 갚아버렸다니. 빚을 탕감해 줬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의 그 사랑에 큰 빚을 진 자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 동료에게 1데나리온 돈을 아마 꿔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동료 종 매가지를 잡고, 야, 너 그 빨리 돈 갚아.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7만 원, 8만 원 됩니까? 그거 한번 갚으라고. 야, 너 1데나리온 갚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갚을게.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야, 지금 당장 갚아. 응? 네가 지금 뭐 도둑질해서 오든지 빨리 지금 당장 갚아.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요, 주인에게 일을 바친 것입니다. 아니, 주인님,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지금 하루 품삯 그 7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무지 지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막 화를 내면서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내가 평생을 갚고 몇 대 우선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그 1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빚을 갚으라 했다 하면서요, 결국 뭡니까? 밖에 내어 쫓아라. 그리고 그 빚 다시 되돌려.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 곧 품꾼, 일꾼이, 노동자가 16년간 갚아야 될 그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4억, 지금 돈으로 말하면 4억 한 2천만 원.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16만 년. 그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죄의 탕감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가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죄가 수미사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죄가 쌓으면 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죄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내가 절에 있는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찾을 때 이 절을 떠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뭘 찾지를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미상보다 높은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탕감받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함으로 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만 달란트 같은 큰 죄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용서 못해요? 그 허물 하나 못 덮어줘요? 그것 가지고 지적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 못된 놈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데나리온을 그걸 탕감 못 해준 수준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너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제목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잖아요. 왜? 사랑에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사랑의 법으로 딱 끝내버려야 돼. 율법보다 최상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사랑의 빛. 근데 우리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정말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용서 못하겠냐 이 말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종로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 한 사람이 범죄하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뭡니까?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왜? 너도 그렇게 탕감받았잖아.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 1만 달란트의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받았잖아. 70번 아니라 7번, 70번 아니라 1천만 번이라도 용서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왼수 같은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히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말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친구, 자기 아들 친구가 빨갱이가 돼가지고요. 죽였잖아요. 그 친구가, 아들 친구가 그렇게 친했던 깨복쟁이,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친구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도 공산당에 입당해.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는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온자탄, 핵폭탄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온수 같은 친구를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보거든요. 사랑의 온자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살인자를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이 목사님이 이 천국에 가셨을 때 그 아들이 모든 장례를 다 했어요. 집례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 됐죠. 이게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야 돼. 우리 힘과 의지로는요, 절대 온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사랑의 열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맺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허물을 덮고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우리는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것,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마치셨다.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면 돼.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싹 빼버리고 율법만 고수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복음은 싹 빼버리고 그 율법 위에 최상의 법이 있는데 사랑의 법, 복음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의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를 갈고 막 폭탄 던지고. 정말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았으면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소수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남겨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남은 자 소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율법의 모든 내용,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 여러분 이거 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인데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율법의
그 계명의 그 짐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버리면 내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만 가지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끄는도다. 강권해서 우리를 끄는다. 너 저거 사랑해야 돼.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사람 품어야 돼. 용서해야 돼. 허물을 덮어줘야 돼. 가려줘야 돼. 그리고 끄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게 돼 있어요. 야, 사랑해야 돼. 이 남편 품어야 돼. 근데 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법 있잖아요. 그게 뭐 육신의 법. 안 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품을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근데 또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래도 품어야 돼. 창세기 3장 인생 아니야. 사랑의 법으로 허물을 덮어야 돼. 가려야 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여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향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 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큰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 어떤 사람도 어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우리는 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고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